오늘 신학 강좌 신론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론 유신론 아니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땅에는 유신론이라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그 신 개념이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신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뚜렷한 그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부재됐을 때 애매모호한 유사유신론이 결국은 왜곡되고 변질된 신 개념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격 개념이 말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신론을 표방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유사유신론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많은 인간들이 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유사유신론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데 결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인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거짓 신들을 만들어, 이게 결국은 우상이죠. 이러한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런 거짓된 신을 믿으면서 자신은 신을 부정하지 않는 그 유신론자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요. 또 사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에 대한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공포를 마비시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추상적 허수아비 신을 통해 신비스러운 종교적 감정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이제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종교들은 다 애매모호한 유사유신론으로 궁극적으로 무신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신론을 강의하는 목적은 일단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타종교를 믿고 거기에 안주하여 구원의 희망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내가 믿는 신이 잘못된 신이고 종교가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돌이킬 수 있는 또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신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세계관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교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좀 세계관을 간단히 정리하면 유신론이 있고 바로 그 반대에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론도 아니고 무신론도 아닌 중간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제 불가지론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자연과 관계대하여 자연을 신격화하는 범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신을 주장하지만은 그 신은 이제 창조해 놓고 떠났다고 하는 그 이신론. 궁극적으로 범신론은 자연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신론이고, 이신론은 조물주를 믿지만은 그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영원히 떠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또 무신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물활론이라든가 혹은 다신론이라든가 혹은 범죄신론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단일신론, 이렇게 다양한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신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러면 타종교들은 이러한 신관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신론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주제 다신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폴리디즘이라 그러는데 폴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즘은 많은 신이죠. 그러니까 많은 신을 믿는다. 그게 이제 다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은 사실 그 정반대로 쭉 올라가면 뭐 유신론, 유일신론과 정반대. 유일신론은 신이 하나라는 걸 믿는 거고, 다신론은 신이 여러 가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신론은 자연계나 영계에 무수한 신들이 있음을 믿고요. 또 신들 사이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걸 또 믿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래요? 물을 지배하는 신, 뭐 바다를 지배하는 신, 땅을 지배하는 신. 심지어는 그 산악인들은 또 이런 거대한 산들 등산하기 전에 꼭 산신제를 지냅니다. 그 산, 그 에베레스트 산이다 하면 갈 때 그 에베레스트 산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제를 드리고, 어부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또 풍랑을 막아달라고 또 이렇게 바다에 있는 신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게 다 바로 그 다신론의 개념이죠. 그래서 다신론이다 보니까 이제 신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 일본의 그 민족 종교가 신도잖아요. 네. 그 신도이즘이라고 신도가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느냐면 800만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눈 돌릴 때마다 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800만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인도에는 힌두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길까? 3억 3천만 명의 신이 있다. 혹자는 8억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꼭 3억 3천만이냐,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뭐로 의미합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 세계관은 물활론이 종교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활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만물에 다 영이 깃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영들이 다 무엇으로 승격된 겁니까? 다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활론과 다신론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신론은 궁극적으로 이제 범신론과 이어지죠. 범신론은 온 자연 자체가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활론이 기초를 이루고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그 신이 돼서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좀 더 우주적으로 확대하면 이제 범신론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그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 일본에 보면요. 두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일본 종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천리교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창가학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겠는데요. 이 천리교는 천도교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천도교하고 혼동하기 쉽지만, 사실은 천도교는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마치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서학, 그 서교라 그러죠.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의 개념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반대하여 동학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민족 어떤 고유한 종교로서, 그래서 그 최재호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천도교고, 요거는 이제 한국의 종교고, 천리교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또 또 종교하고도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대순진리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거는 또 천리교가 아니에요. 요건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증상교에서 나온 분파입니다. 중상교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분파가 대순진리회. 그래서 천리교 하면 우리가 가끔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천리교 믿으라고 이렇게 쪽지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일본에는 수많은 이제 신흥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800만 중에 한 명의 신을 믿는 게 천리교죠.
그러면 이 천리교는 이제 1838년 나카야마 미키라고 하는 그 40세 된 여성이 이제 자기 그 맏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접신한 거죠.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종교인데요. 그 접신에서 들어간 그러니까 우두머리 이 신을 천리왕명이라고 칭하고 그 천리왕명을 믿는 그 종교죠. 천리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이나 극락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의 혼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바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윤회설을 이게 불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천리왕명을 믿고 3개의 교훈과 8개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아 이제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그래서 이 세계는 감노의 세계라요. 감노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유토피아, 지상천국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잡신을 믿는 신앙인데 일본 천리교회가 자그마치 17,000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신도수가 얼마나냐?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많아요. 기독교인은 몇십만밖에 안 되는데 235만 명이나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렇게 엉터리 이 종교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1901년에 이제 처음에 들어왔고요. 1993년 현재 전국에 약 5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라고 칭해요. 그리고 700개의 포교소가 있고 신도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37만 명 정도로 추상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보면 천리교를 이렇게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한 천리교 이렇게 쪽지 줘요. 그럼 이런 이단이 아니죠. 그냥 종교예요. 신흥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끄는 또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국제 창가학회라고 했는데 요거는 일본 그 불교의 한 분파인 일련 종종에서 갈라 나온 어떤 면에서 이단이죠. 거기에서는 요게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남묘호랭 개교라고 개교 남묘호랭 개교라고 말합니다. 요걸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나무묘 호랭 개교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불교의 그 일련 종종에는 법화경을 그들이 그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이 법화경을 따르는다. 나는 신봉한다. 이게 남묘호랭 개교예요. 일본어로 말하면. 그래서 법화경을 신봉한다. 요게 이제 나무묘법 연화경. 일본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따른다. 귀에 나난 법화경에 온전히 내 인생을 건다. 목숨을 걸고 있다. 우리가 마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듯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남묘호랭 개교를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 만병통치,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 풀리고 복받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과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주문의 위력이에요. 주문의 위력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주문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론을 배우다 이제 후반기에 이제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이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마치 굉장히 아주 경건하고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하는데 이거는 주문이에요, 주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이교주의적인 주문에 빠져요. 이게 남묘호랭 개교가 이제 주문이잖아요. 이걸 갖다 하루에도 1000번씩, 10,000번씩 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병도 고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도 주문이 있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의 신라의 고승 원효가 이걸 이제 선창을 했죠. 이런 것을 외우면 우리가 성불한다, 해탈한다. 이게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믿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귀의한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주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는 요 지금 남묘 호랭개교 요게 현재 한국의 일본 종교로 천리교 함께 얼마나 되느냐? 150만 명이나 된다. 남묘 호랭개교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 150만 명. 아유, 참.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뭔가 효험이 있는 거예요. 효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미신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면 여기에는 그것이 그 잡신을 믿더라도 뭔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단순히 효력만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종교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오늘 한국 기독교에도 그런 운동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효험을 위하여만 신앙생활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효험이 있거든요. 그들이 타 종교를 믿는 그들이 뭐 바보라 믿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종교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다만 그 종교가 진리에 있느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게 문제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마귀를 믿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 거짓이다. 이제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모든 종교는 다 영의 세계에 어떤 그 영역을 다 발휘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천리교하고 국제창가학회 남녀 호랭개교를 갖다가 생각했는데 이제 일본 하면 이제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이게 신도교, 신도. 이제 일본의 그 고유한 국가 민속 종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다신교에서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신사가 1880년에는 약 18만 개나 있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18만 개면 지금 한국의 개신교 교회당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가 됩니까? 6만 개 정도 된다 그러죠. 18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3배나 돼요, 3배. 6만 개인데 우리 한국에 안 가는 곳 없이 십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18만 개면 뭐 그 3배니까 정말 일본 땅에 돌리는 곳마다 신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일본인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신도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뭔가 좀 관심이 갖지 않아요? 모든 일본인들의 그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특별한 교리가 없어요. 특별한 교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그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이걸 다 혼합해가지고 짬뽕 그 민족주의의 기초예요. 민족주의.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기초하고 거기다가 샤머니즘까지 자연숭배 거기다가 조상숭배. 그러니까는 뭔가 뭔가 유익되는 건 다 붙여놓은 거예요. 뭐 조상숭배, 자연숭배, 그러니까 종교란 이름은 다 붙여가지고 샤머니즘적 부족 종교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도라고 하는 게 뭐 특정한 어떤 그 교리나 뭐 어떤 인격신이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교리도 없어요. 그냥 종교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신사에 가면요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 이제 손도 찢고 정결하게 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신도에 가서 이제 뭐 향불도 피우고 또 이렇게 부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곳을 뭐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냐면 신도적 공간이라고 해요. 신도적 공간.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어떤 신성한 장소라는 거죠. 신성한 장소, 뭐,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뭐 불당같이 생긴 데 들어가서 엄숙한 자세로 본당의 앞에 비치는 헌금함에 돈을 넣고, 거기서 향불 피우고,
그럼 뭘 기도할까요?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신사에 들어가서 뭘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어쩌면 잘 알아요. 소원 성취하는.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이거 들어달라고. 뭐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뚜렷하지도 않아요. 신이 뭐 800만이나 되니까 뭐 어디 뭐 특정한 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사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냥 오느냐 아니에요. 꼭 그 부적을 사와요. 부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식 합격을 비는 부적. 그 다 물론 돈 주고 사는 거죠.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또 부적을 붙이는데 놀라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의 그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적을 얼마나 붙였을 것 같아요. 3분의 2가 그 자동차에 다 부적을 붙이고 삽니다. 일본 사람들의 3분의 2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년 신년 1일에서 3일까지 80% 정도의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방문한다 그래요. 야, 이걸 보면 좀 부러워요. 무슨 부러우냐? 우리 개신교가 한때 정말 그 신앙이 좋을 때 우리는 신정이나 이러한 그 명절 때 되면 꼭 산기도 갔잖아요. 예, 산기도 가고 금식하고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러한 신앙심 부족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신정 때 같은 데면 몇십 프로? 80%가 신사를 찾아서 뭐 기원한다 그래요. 참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인간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현세지향적 기복 종교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러한 신도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철저히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다 그 80%가 그 신사를 찾지만 명절 때 당신 종교가 뭐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 안 믿어요. 무종교예요, 솔직히 말해요. 무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혼합주의죠. 집단 종교예요, 집단 종교. 그러니까는 민족으로 그냥 집단으로 믿는, 그러니까 집단이 있을 때 집단 의식 속에서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민족 혼, 집단적인 일본 사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을 믿는 신도의 하나의 그걸 이제 집단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신앙은 없어요. 그러나 집단적으로 모이면 그게 종교가 되어버려요. 참 묘하죠. 그래서 그 가문과 국가를 떠나서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귀소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그 일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신도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기독교를 믿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그 가문에서 쫓겨나요. 완전히 배제되어 그래요. 지금도 역시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 그 일본의 기독교, 뭐, 예수회 신부가 제일 먼저 들어갔지만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1549년에 처음으로, 카톨릭의 운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45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 기독교인 숫자가 0.5%도 안 돼요. 0.5% 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50만? 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50만에 다 사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은 한 20만 정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20만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100% 거듭난 사람일까? 20만도 아니에요. 그 중에 10%도 쉽지 않을 거요. 그러면 전체 일본 사람들이 1억 2천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거듭난 20만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럴 때, 그 중에서 거듭난 사람 10%로 하면 한 2만 정도. 진짜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적당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안에 뭐가 있느냐면요. 부추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단이라고 있어요. 집안에 불단이 있거든요. 또 가미나다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한문으로 하면 신붕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가미나다가 그 신사 있잖아요. 신사. 그거를 축소한 거예요. 그 신사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숭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집안에다가 신사 모양으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거기다가 들어오면 나면서 절하고 거기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향불 피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가미나다를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 강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들어가면요, 예배 되기 전에 가미나다 그 작은 축소된 신사가 그 교회 오른 이쪽에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또 예배 드려야 돼. 그 짓을 했다니까요. 이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부추단 가미나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안에다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지 알아요? 교회를 다녀도 태어나면 신사에다 입적을 시키고, 또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으면 집안이 모두가 다 불교적이니까 다 불교의 예식대로 목탁도 드리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정말 일본에서 정말 예수님만 믿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이건 바로 십자가의 좁은 길이죠.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니까.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참 아주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민족이 아닌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다신교 하면 또 생각나는 그 대표적인 게 힌두교죠. 힌두교. 힌두교는 참 신들이 많습니다. 힌두교는 신이 되는 게 아주 간단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3억 3천만이나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리모컨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볼 때 리모컨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내가 숭배하고 싶어. 신으로 숭배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신으로 올리는 예식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계한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돌 부처가 있잖아요. 그냥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띄우는 계한식을 합니다. 마지막 눈동자를 그려요. 그것이 이제 그러면 실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힌두교도 똑같아요. 예, 아니요, 여기 눈을 이렇게 눈을 그린다니까요. 맨 마지막에 눈을 요거는 이제 그 힌두교에서 온 거고요. 이게 여기 눈을 그리지 않으면 이거는 부처가 아닌 거예요. 돌이지. 근데 계한식을 한다니까. 그래서 눈을 이렇게 그리면 그때부터 예식을 통하여 마치 그 로마 카톨릭에서 성찬식 할 때 화채설 같이 뭐 축성을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그 신앙이 있는 거죠. 그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벽에 붙이는 이러한 전단지 같은 거죠. 이것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식을 통하여 신으로 하면 그때부터 지극정성으로 섬기, 아주 지극정성으로.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 지극정성이 그들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붙여놓고 이 전단지를 신을 숭배하는데, 이런 얘기 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요 목욕 재개하고 가능한 한 겐지스 강이면 더 좋고, 하여간 성스러운 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걸 또 닦아요. 닦고 그 앞에 목욕 재개하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자기가 숭배하는 신을 위하여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과연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정성이 대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는 여러 다양한 신들이 많아요. 무슨 건축가의 신, 뭐 농부는 풍요와 풍작을 위해서 섬기는 여신, 번영을 기원하며 부와 행운을 비는 여신, 교사, 무의, 음악가, 뭐 요리사. 이거 보면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그 성인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성인이 아니라 헬라의 신들을 갖다가 그대로 성인 이름 붙여가지고 이름을 약간 각색해서 붙여놓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다신론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고대로 넘어가면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신화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화하면 우리가 최고로 접할 수 있는 신화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특히 이 그리스 신화는 굉장히 우리가 신비감을 자아내잖아요. 네. 여기에도 수없이 많은 그 신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거 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신을 인간의 모습에 반영을 해 놨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신인 동형설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 신들을 보면,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인간과 똑같아요. 네. 뭐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이 다른 신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러면서도 인간보다는 굉장히 초능력을 갖고 있고 또 불멸의 존재이고 죽지도 않고 뭐 어떤 것을 또 창조하기도 하고 뭐 종잡을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 신은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월적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짐승적 욕구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요 신들의 그 초월적 능력과 짐승적 욕구 두 가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월적 능력이 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그리스 신들은 굉장히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그리스 신들은 뭐 근친상간이나 수간 같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짐승적 욕구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이 아닌 모든 타종교의 신과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욕구를 투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초월적 능력을 갈망하고요. 또 인간은 짐승처럼 육체를 갖고 있고 본성, 육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초월적 욕구, 짐승적 욕구, 이 두 가지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상치되는, 그렇죠? 서로 상반되는 욕구인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인간이 살면서 다 그대로 이룰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한계성을 뛰어넘어 초월할 수도 없고,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것도, 왜냐하면 양심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것도 불가능해서 그걸 어디다 투영하느냐? 종교에다 투영합니다. 종교를 통하여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반영하는 게 뭐냐?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신화를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초월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짐승적인 측면 둘 다 욕구. 그러니까 인간이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욕구를 거기다가 투사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가짜 암소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피시파헤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크레타 섬의 전설적인 왕 마노스에게는 음란한 왕비 피시파헤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굉장히 음란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황소에 대해서 욕정을 느끼는데 이 황소는 인간이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때에 그때 손재간 좋은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이제 장인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한테 자기 그 고민을 토로해서 이 사람이 피시파의 왕후를 위하여 나무로 암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황소가 이제 같은 암소인 줄 알고 거기에서 사랑을 나눠서 결국은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신화죠. 그게 바로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소머리고 몸 밑에는 인간인.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히랍 신화에서는 유명한 얘기예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되었는데, 근데 미노스 왕이 보니까 고민인 거예요. 그 왕비가 이런 일들을 저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이달로스에게 부탁을 또 하죠. 너가 미궁을 만들어라. 그래서 미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 그걸 미로라 그러잖아요.
한번 들어가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미국을 만들어서 이 미노타우로스를 거기다 가두어라. 그래서 결국 거기다 가두고 맙니다. 그렇다가 나중에 이때 당시 아테네의 최고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 손에 의해서 이제 미노타우로스가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여기에서도 보면 그 짐승과 같은 욕구 이게 나오잖아요. 신이면서도 뭐 이런 거 개념이 그리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러시아의 대문호 알죠? 톨스토이. 우리가 이 톨스토이 하면 많은 분들은 참 굉장히 성인이다. 뭐 이 사람이 소설이 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톨스토이를 굉장히 성인 위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분의 생애를 좀 연구해 보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 순교를 추구했던 사람이지만은 육체적으로는 호색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간의 두 양면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지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고 그 밑에 농노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뭐 농노들 가운데 이쁘장한 애들은 데려다가 저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기독교 정신, 도덕적인 순교를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괴로워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톨스토이가 진짜 신자였느냐 할 땐 신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결국은 그 죽을 때 비참하게 죽죠. 이런 갈등 속에 자기를 초탈하고자 하는, 그렇죠? 도덕적으로 초탈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육체적으로 이 욕구 이거를 여기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인생 끝판에 이제 죽습니다. 비참하게. 이게 톨스토이의 삶이고요. 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존경했다고 그러는데 마하트마 간디도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그 표상은 굉장히 도덕적인 거, 도덕군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굉장히 성적 욕구 때문에, 이 유격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했고요. 그 힌두교인이죠, 이 사람이. 네. 이 힌두교는 그 특색이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금욕주의, 힌두교. 그런데 이제 힌두교인데 굉장히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금욕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10대의 소녀와 동침하면서 금욕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뭐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신이 벌거벗은 여인들과 잠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금욕을 하라고. 이 이중인간이죠. 이게 참 우리가 이러한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면 초탈하게 되잖아요. 인간을 뛰어넘어 신의 성품에 참여는 초탈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유격적인 본능을 또 극복할 수 있고 또 이길 수가 있잖아요.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톨스토이나 마하트마 간디처럼 이런 갈등 속에 살다가 끝나지 않았겠는가.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생명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삶이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정말 이 환경을 모두 다 초탈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아테네 갔죠. 거기 뭐 아테네 사람들 지금 우리가 다신론을 얘기했듯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벨벨 우상들을 다 그냥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막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막 분노가 가득 차서 이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또 아테네 길거리에서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게 분노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뭘 보고 격분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보고, 가짜 신들을 보고
이제 격분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 말하는 격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로 타오르고. 그의 영이 그의 내주하는 성령과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은 이 우상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주변에 널려져 있는 많은 가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되죠. 분노의 감정을 그 성령과 함께 가져야 돼. 근데 여기에 재밌는 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했는데 격분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록시네토의 원형 파록시노는 무슨 뜻이냐? 이 졸도나 간질 발작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어느 정도냐? 졸도할 정도로 막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뭐 우리에게 이러한 그 몸의 현상까지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파록시노가 미완료 과거형인 파록시네토가 되는 건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게 계속 쌓여서 폭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죠. 오늘 이건 뭐 세상에 대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뭐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우상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분노도 없이 오히려 그걸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 계시된 바울 사도는 이런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한다. 여기서 열심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젤로스라 그러는데 질투로 번역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가 있어야 돼요. 질투.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질투를 같이 공유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 보면 분노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분노했다. 분노했다는 게 콧김이 몹시 뜨거워졌다. 분노가 극에 달해 폭발하게 일보 직전 상태. 그러니까 이게 씩씩거리는 거 있잖아요. 씩씩거리는 거. 우리는 누가 나를 갖다 해고자 나에게 안 좋은 얘기했을 때 씩씩거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오늘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죠. 뭐 비나스도 똑같은 얘기죠. 질투하였다. 엘리야도 똑같은 얘기죠. 여호와를 위해 크게 질투했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단일 신론에 대한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다신론했죠? 자, 두 번째는 단일 신론. 이 단일 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헤노디즘이라 그러는데 헤노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디즘은 신이라니까 하나의 신을 믿는다. 그러면 유일신론 아닌가? 아니에요. 유일신론론은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단일신론은 여러 신들을 인정해요. 여러 신들을 인정하지만 내 가족, 내 종족, 내가 믿는 신은 다른 신보다 더 뛰어나다. 나는 그 신을 믿는다. 다른 것들은 우습게 본다. 이게 단일신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다신론의 세계 속에서 나의 부족이나 나의 가족, 내가 믿는 신을 더 우월한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단일신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부족신이라고 말하죠. 이걸 지역신이라고 말해요. 지역. 어떤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믿는 신. 자, 그래서 이러한 단일 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굉장히 무시하죠. 굉장히 무시합니다. 우리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그 자기 나라가 믿는 신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 민족의 신을 갖다 우습게 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굽이나 인도,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의 종교가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슬람교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유일신론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슬람교는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자기 부족의 믿는 그 신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슬람은 알라를 믿습니다. 근데 이 알라의 정체가 뭘까요? 본래 알라라는 것은 무함마드가 속한 메카 지역의 쿠라이시 부족이 섬기던 달신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승달신이에요. 초승달.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초승달을 그 뭐 터키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 보면 초승달이 그저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별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승달을 이제 보통 그 진리라고 아니요. 초승달과 별 있잖아요. 이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 별이 이제 빛나는 거.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 되는 게 초승달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알라를 믿는 이 이슬람교인들은 왜 초승달을 믿을까? 태양을 믿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당시에 환경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교인들 그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사람들에게 태양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러면 언제가 그들에게 좋을까요? 이제 뜨거운 태양이 지고 사막지대에 이제 초승달이 탁 걸려 있으면 빛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그 시원한 그 밤에 어떤 그들에게는 그 안식을 주거든요.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도 하고 더위를 또 식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승달은 굉장히 위안이 되었어요.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시도 나오고.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뭐를 하죠? 밤엔 또 춥잖아요.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그 명상하면서 또 초승달을 바라보고 뭔가 종교적인 감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였느냐? 바로 초승달입니다. 특히 쿠라이시 부족이 섬기는 신이 초승달인데요. 그걸 알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초승달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떤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면 뭐 여러 그 신개념이 다 포함되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알라.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알라가 많았죠. 뭐 여러 것 다신론이니까 이런 알라 저런 알라인데 결국은 이제 무함마드가 그 통일했잖아요. 아라비아를 통일해서 초승달만을 참된 유일신 알라로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슬람의 기원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알라라고 하는 거는 그 무함마드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원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름이 알라예요. 그 알라 중에서도 무슨 알라? 초승달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초승달 알라가 이슬람의 신인 거예요. 그러면 왜 단일 신론에서 유일 신론으로 탈바꿈했을까? 이제 그 지역에 유대교도 있었고 아라비아에 기독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그 조라스터교도 있었고 이런 여러 그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 다신론에서 단일 신론으로 포장을 한 거죠. 그러나 이슬람의 근원은 단일 신론이다. 잡신이죠, 잡신. 그래서 자기의 그 형제나 부모 뭐 이런 것도 다 알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엘이라든가 뭐 그걸 붙여서 이름을 짓듯이 이런 거를 지켜줘요. 그래서 여기 압둘라라고 하는 단어. 압두라는 건 노예라는 뜻이고 알라의 노예다. 뭐 이런 거. 여기 이름을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카에 보면 카바 신전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메카에 카바 신전은 그 아라비아의 그 메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성지 순례하는데 그 카바 신전인데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그 신들을 섬겼는데 이 메카 신전은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알라의 집으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라는 무함마드가 속한 쿠라이시 부족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고 재밌는 것은요. 꾸란의 53장 19절 23절에 보면 그 신은 3명의 딸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알라는 3명의 딸을 두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이슬람교의 유일신 알라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종교에서 다 들어온 건데요.
또 알라의 본질은 이제 꼬라이시 부족의 단위 신론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의 하나님과 꾸란의 알라는 전혀 그 기원이 같다?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꾸란의 알라는요,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오직 유일신 알라만을 주장해요. 이게 이제 꾸란에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자 언급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정하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삼일체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쨌든 꾸란 자체가 기독교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슬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리슬람 운동의 발단이 1980년대에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시작됐는데, 나이지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기독교 이슬람교가 정면으로 갈등과 투쟁이 심한 지역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크리슬람 운동이 여기서 생겨났는데, 툴라 텔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은 성경과 꾸란을 모두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성경과 꾸란을 같이 읽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알라 이름을 서로 같이 부르짖고, 자기에게 가브리엘과 미카엘 천사가 와서 기독교 이슬람 간의 평화를 너가 평화를 이루는 게 네 사명이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 크리슬람 운동을 했는데, 이 크리슬람 운동이 좀 더 오늘날 크리슬람 운동으로 발전된 게 1999년 삼수딘 사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해서요. 이 사람은 이슬람 신자였는데, 기독교와 이슬람이 신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리라는 어떤 계시를 또 받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슬람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은 2007년도 10월 달에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슬람 학자하고 성직자 138명이 미국 개신교 로마 카톨릭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운동을 하자. 싸우지 말고. 이게 이제 크리슬람 운동이에요. 이 크리슬람이라는 거는 이제 기독교 이슬람의 합성어죠. 크리스천 플러스 이슬람이 합쳐서 크리슬람이 되는데, 유일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자그마치 얼마나 모였느냐?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인을 해요. 복음주의 목사들을 사인을 해서, 자, 이슬람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그러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구원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크리슬람 운동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죠. 거기에 누가 서명했는지 아십니까? 릭 워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 목사, 로버트 슐러 목사 돌아가셨죠. 빌 하이벨스 목사, 거기 우리 한국의 조영균 목사님도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글쎄요, 이 목사들이 과연 이슬람의 정체를 알까요? 내가 생각할 땐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뭐 깊이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슬람의 하나님은 뭐예요? 크라이시 부족의 달신이에요. 달신. 단위 신론이라고.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고요. 이게 좀 참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스킹이라고 그 카톨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출판하는데요. 동아일보 2012년 9월 10일자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 하나님을 믿고 역사관과 윤리적 기준도 같다. 세계 종교들 간 평화를 위해 이슬람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완전 종교다원주의자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피력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도된 에릭슨 리서치에 의하면 미국 700명의 개신교 목회자들 대상으로 어떤 종교의 친밀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84% 친밀감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는 79%.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몇 프로나 친밀감을 가질까요? 48%. 거의 반수가, 목회자 반수가 이슬람에 친밀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자, 이것과 더불어 이제 무슬림 선교를 위한 그 내부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오늘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크리슬람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내부자 운동, 인사이더 무브먼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복음을 이슬람 세계에 가서 전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교 국가에 가서 전하는 것보다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 목숨 걸어야 되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내부자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슬림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슬람 사회를 떠나지 마라. 그냥 머물면서 예전처럼 꾸란을 읽고 하루에 5번 무슬림 기도와 샤하다를 고백하고, 여기 샤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샤하다는 그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딱 2문장이에요. 2가지 증언이라 그러는데,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신앙 고백이죠. 딱 한마디. 이게 아랍어로 라 일라하 일랄라, 그 다음에 무함마둔 라술룰라, 뭐 이렇게 이걸 갖다 외우는 거거든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 이걸 갖다가 개종한 무슬림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모스크에 가서 예배도 드려라. 괜찮다. 그러니까는 속으로만 예수님 믿고 겉으로 그걸 고백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냥 무슬림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내부자 운동에서 주장하는, 선교사들이 주장하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상황화라는 거예요. 토착화가 아니라, 토착화는 불가능하니까 상황화,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높이에 맞추어서 거부감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그 속으로만 믿어라.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날 일어나는 이슬람 선교의 새로운 선교적 전략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플로신학교 선교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 신앙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는 이슬람처럼 뭐 모스크에도 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슬람 하는 대로 꾸란도 읽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인사이더 무브먼트, 내부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 내부자 운동에서 아랍어 성경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 교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뭘 싫어할까요? 기독교 교리, 삼위일체론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 싫어. 아버지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들이라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교인들이 싫어하는 건 다 빼겠다는 거예요. 다 변질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랍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그 선지자 이야기라고 비슷하잖아요. 성경을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아들을 메시아로, 뭐 이렇게 아버지 대신에 보호자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대리인으로, 이런 식으로 다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여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본문 원어 성경에 보면 절대적 금지와 지속적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 히브리어로 로와 함께 더하다라는 야샤프와 빼다, 까라의 동사를 각각 다른 표기로 써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생략되어도 되는 1인칭 대명사 내가, 아노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독립하여 사용해서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인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혼잡케 한다는 건 뭐야? 섞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포도주에다 물을 섞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섞고 있지.
지옥 설교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 안 하죠. 심판에 대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사람 듣기 좋은 대로 섞어서 희석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혼자케. 조금 아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혼자케는 헬라어가 원형이 카펠류어고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혼자케는 요건 원형의 돌룬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돌룬테스라는 건 불순물을 섞어 순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도주의 상태는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이 내부자 운동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자신들은 꾸란이 말하고 있는 이샤 알 마시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어로서 동일한 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샤 알 마시흐 무슨 뜻이죠? 메시아 예수죠. 꾸란에도 보면요, 이샤가 예수거든요. 예수. 아랍어로 이샤가 예수인데 요 꾸란에 보면 25번 정도 나와요. 꾸란에.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 알마시라고 하는 게 11번 나오고요. 마리아의 아들로 23번. 그러니까 총 59번이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내부자 운동을 하는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슬람들에게. 너희들 꾸란에도 예수가 있잖냐, 이샤. 예수를 우리도 믿는다. 기록이 되시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랍권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이샤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았어요? 야슈아라고 불러요. 성경대로 야슈아. 왜 그렇게 이샤라 부르지 않고, 원래 아랍어로 예수를 이샤인데 왜 이샤라 부르지 않고 야슈아라 부를까? 꾸란에 이렇게 기록된 예수, 이샤는요, 전혀 성경에 계시된 예수하고 야슈아하고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야슈아, 성경에 계시된 야슈아는 인간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꾸란에 기록된 이샤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꾸란에 보면. 꾸란의 이샤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수많은 선자 중에 단순한 한 명의 선지자 불과하고 오히려 무함마드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무함마드라는 걸 알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알라 한 분이다는 게 삼위일체를 스스로를 부인합니다. 이샤가. 꾸란에 보면. 그러니까 내부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꾸란에 기록된 이샤가 성경에 계시된 예수와 동일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다신론에서 여러 다양한 신을 하면서 힌두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 신들. 그리고 일본 신도, 그 다음에 천리교, 국제 창가 학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본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더 나가서 이제 단일 신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 주로 이슬람의 단일 신론에 대하여 우리가 그 실체를 얘기를 했고, 더 나가서 크리슬람 운동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운동인지, 그리고 더 나가서 크리슬람 운동의 기초를 두어서 내부자 운동, 선교사들이 복음을 이슬람 국가에 전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변질해서 복음을 변질해서 이런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